네,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네.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죠? 2주 전에. 예. 자신이 아무런 힘도 없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 바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은 뭔가 의롭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하느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주시는 복의 관점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복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애통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애통한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애통입니다. 우리 언제가 가장 슬플까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사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가슴에 그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애통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 자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 그 안에서 느끼는 아주 근원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뜻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슴을 부수며 뼈를 깎고 골수가 마르며 심장을 꿰뚫고 마음과 육신 전부를 훑어내려 완전히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리는 슬픔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슬픔인지 이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함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쉽게 말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뒤범벅이 되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질 때 뭔가 속에서부터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가슴의 슬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조차도 멈출 수 없는 정말로 그 가슴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슬픔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그렇게 뭐 크게 애통하지 않고 흐느껴 울더라도 주체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을 애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슬픔이나 감정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껴진 그 나타나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바로 애통입니다. 예. 아마 이런 애통의 심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슬픔의 감정을 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그 부흥 집회를 가서 거기서 인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을 때 그 부흥 집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 때 죄를 져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서 막 짜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더 하나님께 내 죄악을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 정말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가 끝나고 인제 목사님이 인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저는 계속 우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우는데, 어 뭔가 구체적인 죄가 있어서 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려나오는 그런 그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눈물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어쩌면은 우리 존재의 죄악된 존재에 대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 존재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회개,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 바로 이런 것이 애통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과해야 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을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고, 바로 그러한 근원적인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을 느끼는 그 단계는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근본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렇고,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구나.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나의 이 더러운 죄에, 이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내 가슴 속에서부터 묻어나오는 바로 슬픔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은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애통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나 같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정말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바로 그러한 회개의 경험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순간들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은요,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가슴 속에서 울려나는 슬픔의 표현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또 애통은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애통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자신을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연령대별로 여자들의 화장을 부르는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그 화장을 단장이다, 단장한다 이렇게 부르고, 뭐 20대 때는 치장, 30대 때는 화장, 40대 때는 분장, 50대 때는 무장, 60대 때는 변장, 뭐 이런 식으로 감추는, 점점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만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모습 속에도 나타납니다. 특히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수록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흘리지 말아야 될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 신앙이 깊어지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신앙이 깊어지는데 자꾸만 죄를 지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애매하시죠? 네. 여러분,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신앙의 성경 인물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선배이고 또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간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이 그 바울의 사역의 그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역 초기에는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사역의 중기에 와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사역의 말기에 와서 에베소 3장에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쩌면 더 성숙한 그런 길을 걸어갈수록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마지막에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더라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이 애통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 깊은 회개의 그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고백해가는 바로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앞쪽에서 문둥병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까라는 마음을 하다가 정말 가까이 가기가 어, 좀 싫어서 그리고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 문둥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그냥 지나쳤니?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문둥병자가 그렇게 더럽게 느껴졌느냐?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해 주었단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요, 그 즉시 다시 달려가 그 문둥병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성 프란시스가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스승으로부터 뭔가 배움을 받고 싶어서 이 프란시스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옆에 가서 같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온종일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자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프란시스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캄캄한 거리에 가로등불이 딱 켜 있습니다. 그 가로등불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 등불로 인해서 밝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뒤에 있는 그림자가 점점 더 진해집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아름다운 세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 뒤에 있는 그림자는 점점 진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볼 수가 있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된 모습들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눈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로 나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근원적인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가는,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부른다. 그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고, 그리고 존 번연의 천루역정을 100번을 읽은, 그리고 14살 때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 제도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책을 저술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이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오는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든 또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면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폭설이 내려서 그가 다니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그 교회 목사님도 폭설이 와서 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평신도 그 지도자가 올라가서 말씀을 대신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딱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해서 외쳤던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가슴 속에 갑자기 뭉클함이 찾아오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그 본성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목사님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위로함의 복의 첫 번째 주시는 복은 바로 구원을 통해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슴속에 깨닫고 느끼며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가는, 눈물을 흘리며 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 바로 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성을, 나의 죄악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그 모든 근원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신앙인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할 때 주시는 그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위로함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